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정지 작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면서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땅을 고르고 돌부를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섞고 흙과 섞어서 충분히 씨앗이 떨어져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1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재직이 가져야 될 기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을 또 설교를 하였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번째로 신앙의 정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하는 모든 믿음 안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정지 작업을 위해서도 많은 농업연구소에서 또 수십 년간 논에서 인생을 바친 많은 농부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많은 것을 나누면서 더 많은 열매와 수확을 맺기 위해서 사람도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오히려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과 하나님 앞에 답답함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하게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땡깡을 부려가면서 2023년도를 억지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불편한 믿음의 상태에서 방해 요인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죄송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여전히 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부족한 것들, 여전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떨구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복음의 결실, 곧 목적 달성을 위한 정지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보다 남이 먼저 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 자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초반에 엄청난 일을 겪었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뽑아져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들을 부정하고 밀어내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이 맞고 그 사람들이 정당하며 그 사람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되어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국민들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오히려 반대로 돌아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빛도 짓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평안도 만들며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믿는 자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범주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잘못된 자들이 승리하고 더 이익을 보는 것 같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에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 God of Compassion 컴패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강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컴이라는 것은 함께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이지만 열정이 아닌 정말 죽음보다 가까운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그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등지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쓰러져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러지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며 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주관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그 결과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바로 정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괴로웠습니다. 작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일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동안에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식구와 저희 형제 자매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회복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되셔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지만 사람의 심정으로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서운함이 분명히 있어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신앙적 서운함과 신앙적 부족함이 내 하나님의 앞으로 가야 하는 인생의 신앙의 길에서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면 떨구어내야죠. 그게 정지작업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영국 집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떨궈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이미 흘러간 것들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를 잃은 자식의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떨궈내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만 나의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거칠거칠 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을 붙이고 찬송을 붙이고 기도를 붙이고 말씀을 붙이어 내 몸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지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바로 설수록 우리의 몸을 깎아내는, 신앙을 깎아내는, 잘못된 것들을 버려내는 행위가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가운데에서는 그들을 위한 복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복과 함께 그들에게 빌어준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 가정에서 또 그 복을 빈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복이 돌아오게 되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복음의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지 작업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내 길을 내시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때때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가시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길 풀리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실감나게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을 확인하게 될 것임을 더욱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지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인과관계가 일일이 연결되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함을 받는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부익부와 빈익빈이 생기게 되는데 기도의 부익부와 빈익빈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잘했으므로 더 보상을 받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만 보관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 일을 감이 있으니까라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은 무슨 말씀의 중심에 있냐면 작은 일에 있습니다. 칭찬함에 있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한 보상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 작은 것들을 버려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떼어나는 작업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삶을 자체를 평가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 평가되어지는 삶 가운데에 그 작은 일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로서 또 한 사람의 아들로 또 한 어머니의 아들로 이 자리에 서면서 22년도를 저는 솔직히 잊고 싶고 많이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제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면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매 순간이 반복되어지고 또 가슴이 울컥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번 주에 원로 사모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오늘 아침 후회했어요. 오늘 아침. 왜 후회했냐면 아무래도 명절인데 설인데 모든 감정이 그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까지 하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 잘못했구나. 다른 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저희 아버님 같으면 명절이면 형국이가 어디가 신영국 집사한테 기도를 시켰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그럴 거라지라고 참 후회를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쭉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흔적이 똑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각기 다른 신앙의 길을 갈 것이고, 그 신앙이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숙하게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믿음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범주와 범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의 길들 가운데에, 신앙의 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걸음이 미숙할지라도, 그 걸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버겁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 될 것이고 옳은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인데, 그 길을 바로 더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부정된 모든 것들을 다 떨구어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다 떨구어내고, 내 중심이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대한 중심으로 바꾸어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지고,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결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이 부지중에 우리의 순서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신앙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세워지고 하나님이 먼저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갑자기 내가 먼저 나서지고,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축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바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은 곧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공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치장하지 마시고 잘못되어 것들을 걸쳐놓은 상태에서 불편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신앙의 자유로움은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떨쳐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이 있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할진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정지 작업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띠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정지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후로 나의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앙 또는 부정적인 것들을
낱낱이 떨구어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변신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또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을 맞이해서 먼 거리를 이동한 많은 사람들, 또한 가까운 곳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고향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깎여 나가는 것은, 날마다 버려지는 것으로 더 하나님의 뜻으로 옷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어지는 모든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